우리 지난 3주 동안 선지자 예레미야가 부르는 애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로 시작하는 아크로스틱 답관체 양식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2장은 시온의 딸, 어떤 여인의 음성으로 슬픔을 표현했었고요. 3장에서는 어떤 세 절씩 같은 우리 알파벳으로, 그래서 세 절씩에서 22번 66절로 구성되는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애가를 읊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4장은 1장, 2장과 같은 형식을 취하면서 조금 나중 후반절을 보면은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시온 백성들, 전체 백성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5장은 답관체, 즉 아크로스틱 구조는 아니지만은 22절로 합을 맞추면서 어쨌든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22절 맞추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혼돈과 무질서와 마음의 혼란함과 또 곤경,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어떤 공동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설교론을 마무리하면서요, 몇 가지 한번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애가의 배경은 아까 우리 읽었던 52장, 예레미야 52장, BC 587년 예루살렘 멸망과 그 후에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에 걸쳐서 아까 우리 52장 보시면은 4,600명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은 사실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42,300명 가까이 되거든요. 4,600명보다는 훨씬 더, 아마 여기에 포함된 숫자들은 상당히 좀 고위 또 관직이 있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1차가 여호야김 605년입니다. BC 605년에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한 그런 귀족들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때 BC 597년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때 사실은 에스겔을 비롯해서, 우리 선지자 에스겔을 비롯해서 많은 지도자들,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죠. 3차가 바로 이제 시드기야 때 587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왕족, 귀족,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52장 28절부터 30절에 대략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남겨진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보면서 어쨌든 그들은 너무나 적막하고 외롭고 슬프고 비탄과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을 슬프다 이런 표현으로 계속 했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 슬픔, 그들 가운데 엄습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성전이 무너졌고 무엇보다도 약속의 땅으로 받은 이 기업이 외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자신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계속 강조했기 때문에 그 성전 신학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용지물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은 도리어 대적이 되어서 그들을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애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원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 고통, 슬픔, 애통을 그들은 여러 가지 감정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하고 있는 이런 성경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다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런 슬픔의 마음들을 온전히 표현하면서 백성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들려주고 또 지금까지 남겨줬던 것 같습니다. 한 7가지 정도 제가 설교를 이제 요약하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7가지니까 조금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르, 우리 애가라는 장르를 통해서 한번 볼 텐데요. 백성들의 비탄, 슬픔, 또 아픔, 이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슬픔과 비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과연 표현해야 되는가? 아니, 그런 감정들은 무조건 억눌러야 되고 슬프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런 비신앙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인가? 오늘 성경은 바로 이 형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픔과 비탄과 또 아픔의 감정들을 그대로 다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노래로, 기도로 얼마든지 슬픔과 애통과 비탄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선민이라는 아름다운 지위도 이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마저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표현해야 합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술로, 아니면 친구들에게 가서 그냥 하소연으로, 아니면은 그냥 분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맞받아 치면서 그냥 우리 직접 원수 갚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슬픔과 아픔과 비탄의 감정을 마음껏 우리가 노래 형식으로, 이런 애가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통곡하고 질문하고 토로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통당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을 비롯해서 수많은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비탄, 슬픔, 눈물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꾹꾹 참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억누를 수 없는 이 슬픔이, 비탄함이, 억울함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찾아올 때 오늘 성경은 그걸 통해서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그 슬픔과 억울한 감정, 비탄의 감정을 마음껏 토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애가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레미야냐 아니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또 지금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예레미야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라면은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40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내 시드기야 왕 마지막 부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은 그들에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지만은 사역의 열매는 사실은 실패죠. 눈물로, 또 어두운 구덩이로 뺨을 맞기도 하고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말씀을 듣지 않는 혹시
누군가가 있다면, 아무리 외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결과 여전히 죄의 결과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힘든 삶의 여정 속에 그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잘 됐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뭐라 했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방관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야겠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멤버들을 놓고 부둥 안고 우는 겁니다. 함께 슬퍼하며 고통하며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힘쓰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열심히 누군가를 섬기고 하지만은 때로는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눈물만 나고 사실은 그냥 억울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더 이상 이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할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들과 함께 슬퍼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여전히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이 시는 공동체 비탄시입니다. 시에서 우리는 화자로 등장하고 있는, 말하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는 목소리를 여러 명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는 딸 시온,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3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자, 이 저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4장, 5장에서는 우리라고 표현되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노래하는 여러 가지 애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멸망당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다 멸망당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애가를 부르고 비탄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과거, 공동체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땠는가?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땠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 어떤 영광을 받을 존재인가?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공동체 지체들이다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공동체 애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공동체 구성원의 진면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참 즐거운 일도 많지만은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또 누군가는 떠나고 또 아무도 남지 않는 덩그러니 있는 외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우면은 함께 동참하면서 즐거움을 함께 나눌 때 즐거움이 배가 되죠. 슬픔과 고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사실은 다 그냥 나도 힘드니까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참 종종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워낙 자기의 개인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할 때 힘을 조금 더 불어넣어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죠. 어쨌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진짜 공동체고 공동체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은 그 아픈 한 사람 가족을 위해서 모든 가족들은 자신을 내려놓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간호하고 같이 시간을 내고, 이게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더욱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가족이죠. 바로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될 지체들도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인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꿈을 나눌 것들도 그 우리 공동 전체인 것이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공동체가 때로는 여인의 목소리로, 때로는 남성의 목소리로, 때로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 부르는 이 애가처럼 우리들도 어떤 몇몇 사람이 힘들다면 그 사람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애가를 부르고 또 소망의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슬픔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조에서 우리 서론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슬픔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즉 22자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한 절 안에 1장, 2장 이런 장에서는 3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행이 거의 다 슬픔과 아픔과 좀 비탄의 노래입니다. 3장 같은 경우는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3행이 한 연이 되어서 어쨌든 그 안에 또 다양한 이야기, 슬픔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또 장은 한 절이 1절 7글자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 또 슬픔을 같이 또 만들어가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슬픔과 아픔의 진폭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슬픔이, 아픔이 또 어려움들이 이 안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녹아 나올 수 있도록 다 그것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비탄 씨가 애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의 마음들이 22자 안에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66절로 되어 있지만 같은 알파벳이 3번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22자로 끝나는 거거든요. 22자로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시로 넘어갔죠. 그 시간은 대답은 없지만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아픈지, 얼마나 깊은 아픔인지, 얼마나 슬픈지 그런 부분들을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슬픔과 아픔의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매몰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자로 끝냈다면, 이제는 마음껏 끝냈다면 계속해서 또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잠시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죄의 결과가 가져온 애통, 비탄, 슬픔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회복을 소망하는 태도, 바로 그것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공동체 밖에도 오늘날 청년들과 대학생들과 또 어른들과 30대들과 또 이제 막 결혼한 지체들의 또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아픔을 함께 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진폭은 사실은 내가 경험했던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같은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면역 체계라든가 이것 때문에 받는 강도는 훨씬 더 셀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단정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또 슬퍼하지 않도록. 결국은 슬픔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가 있다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이런 모습들까지도 함께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교훈이라기보다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즉 바벨론에 항복하라. 애굽이나 저기 아수르에 가서 자꾸 빌붙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킬 것이고 결국은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잖아요. 만약 예레미야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52장 31절부터 34절 보면은 그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갑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가죠. 그가 37년 바벨론의 에윌무르독의 왕의 원년 12째 달 25째 날에 그가 회복됩니다. 유다의 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죄수의 의복도 갈아입히고 평생토록 왕이 앞에서 먹게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쓸 것을 베풀어주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힌트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사실은 이미 잡혀간 사람들에게 우리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가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이런 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보냈습니다. 바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그곳에서 지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후에 하나님께서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보낸 바로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그렇게 살고 그리고 70년이 차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죄는 정결의 시간, 정화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패배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패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진짜 패배입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그들이 받고 사실은 그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정화하고 정결케 하는 시간을 보냈다면 이런 비참함, 비탄과 슬픔의 어떤 철저한 패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가르침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 결과 결국 더 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혹시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 세상에 찌든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죄와 죄의 결과죠. 우리는 예가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줄 수 있는지를 잘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얼마나 슬프고 비탄에 젖을 수 있는지도 잘 보았습니다.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언약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빛이 없는 어둠의 삶인지도 잘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생각했던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공격하는 정말 너무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과 절망을 안겨준 이는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셨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큰 고통, 사실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만큼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짝하고 사는 언약 백성에게는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무섭고 징계하시는. 그래서 십자가가 사실은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 나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오늘도 언약 백성으로서 그냥 잘못된 신학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하수인이나 부족의 신 정도가 아닙니다. 온 땅을 통치하시되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죄의 결과는 오늘도 여전히 사망입니다. 그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해서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탄원하는 기도, 그 가운데 아까 우리 읽었던 예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주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구절이죠. 고통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가 되어 만들어 놓은 현실이랄지라도 하나님만이 여전히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전히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성실하심은 창조로부터 마지막 온전한 완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실하심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의거해서 우리를 결국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정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이든 기도든 노래든 탄원이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탄원에, 탄식에, 노래에 반응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고통의 현실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에 대한 질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를 모든 죄, 우리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고통의 값인 사망을 철저히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을 일으켜 주셨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십니까? 필립 얀시의 그런 질문이죠. 우리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고요, 어디 계시는지 우리 질문합니다.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너를 위해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고.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의지하면서 혹시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오시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의 성품에 기대하면서 이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